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뭐 단연코 베드로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가장 앞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예언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로 약속된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임을 고백한 거죠.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그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그 초대교회 부흥이 아주 주역으로 활동을 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안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사도행전의 그 전체 내용 가운데 3분의 2는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8장까지 보면 거의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이 사도행전이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의 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수행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가였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사도행전 내용이 기록되면서 사도 바울 중심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또 그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이 이방인 전도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전도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어서 이제 아무래도 사도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담메색으로 가고 있던 그 사울을 갖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담메색에 살고 있던 아냐냐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 이제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을 만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당시 사울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사울의 일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3일 동안 뭘 먹지도 못하고 특별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걸 갖다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일꾼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은 이제 사실은 이방인 전도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 전체가 이방인 전도가 중심이 돼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중심에 대해서 기록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별로 없는 베드로에 관한 얘기 중에 하나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읽은 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것저것을 이제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중에 그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했던 에니야라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얘기하고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서 도르가라고 하는 죽었던 여인을 살려주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정말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놀라운 일들을 아주 강력하게 일으켰던 때가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했던 사역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내용을 묻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오시기로 약속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제 그 천국 복음을 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이 장면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서 너의 스승 요한에게 얘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맹인들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고 실제로 예수님 오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것이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소경이나 안전병이나 귀머거리나 죽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럼 자신들도 맹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자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왜 나를 맹인 취급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 소경들이었죠. 아주 심각한 소경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했던 사람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 봐야 될 것 보지 못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표적으로 육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만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타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정말 봐야 될 것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하고 거룩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고 그들을 대표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가
두 사람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했던 사역을 바라보고 우리 똑같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병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영적인 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고 사망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삶이 틀렸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참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가수가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좀 뭐랄까요, 속된 말로 지저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명한 가수가 됐기 때문에 돈도 많아서 그런 돈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즐기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일 끝나면 밤마다 친구들 불러다가 술도 먹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질펀하게 노는 일, 이걸 매일같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 질펀하게 놀면서 뭔가 막 추구하고 뭔가를 붙잡지 못해서 안달하다 이런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삶이 너무 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순한 삶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함,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삶이 너무 단순한데, 남들이 볼 때는 답답할 정도로 단순한데 그 자신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노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자기가 사회인으로서 해야 될 자기 역할을 그냥 감당하고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하지 않는데도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옛날에 돈이 많아가지고 막 즐기고 살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쫓아다니다가 붙잡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살아가지만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이 틀렸음을 선포해주고 정말로 참 자유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치고 살려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하루의 분량만큼 손을 잡아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함, 자유함,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